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아침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8장에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상을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지식은 이렇게 교만하게 한다 그랬고 사랑이 참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 우리는 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 신들, 거짓된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그 재물도 별것 아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먹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지식 얘기를 하다가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고, 그 사랑 얘기를 또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자기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형제가 약해지지 않도록,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는 고기를 못 먹는 형제들 앞에서 자기도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9장에 와서는 그래서 뭔가 이런저런 많은 권리, 일을 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식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많은 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형제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상 얘기하다가 이 사랑 얘기로 번져갔다가 다시 이제 본질적으로 10장에 돌아서 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별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광야 생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본복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광야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는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같은 거, 그런 죄를 지었다가 망했는데 그런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얘기들을 하면서 그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 밑으로 지나가고, 또 홍해를 홍해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신령한 음식 만나를 늘 먹고, 또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반석이 깨어지고 물이 나오는 신령한 음료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뭔가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이런 정도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이 얘기는 바로 경고, 우리의 본보기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잘못된 일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그 무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섬기고 춤추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일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들. 그 다음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다. 이 음행하다가 음란한 죄악들, 바알보올에 부속된 사람들, 바로 이런 얘기들. 또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을 했고, 하여튼 우상 숭배, 음행, 불평, 원망 이런 일들이 결국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 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낸 이유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괜찮아. 그게 아니라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당하게 하셨을 때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제일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찬식을 예수님이 성찬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성찬은 뭐냐 하면 그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을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하나 되는, 참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는 귀신에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20절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에 참여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헛된 신들은 진짜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물도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막 넘어가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논리로 이해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바로 그것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상의 제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뭐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남에게 덕을 잘 세우기 위한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물론 우상의 신전에다가 드려진 제물을 그 우상 숭배자들이 시장에 그 고기를 갖다가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이것은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면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또 불신자들이 초청을 해서 그 집에서 대접을 할 때에 그냥 묻지 말고 먹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건 어떤 신전에 드려진 것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 그 자체는 그냥 고기 덩어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순간 그것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 그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이제 결론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뭘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우상에 대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결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자기를 잘 돌아보는 것.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홍해를 건너왔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매일 만나를 먹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또 집사 권사가 다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삼가 조심하라 얘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야 생각만으로 끝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고 늘 만나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늘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우상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령한 물, 음료, 또 신령한 또 만나, 떡, 이 모든 것들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의 산에, 축복의 잔에 참여하고 축복의 떡을 떼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날 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로 안심하지 않고 항상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탐심 같은 우상이 자리 잡아 귀신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